제가 그 한국 교회 소식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작년 9월에 합동측이라는 교단에서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단 결의를 할 때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싸잡아서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타 교단도 올해 함께 동참해서 결의를 할 거라고 이렇게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성도들이 넘어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러고, 성경이 대한성서공회 성경 아닌 다른 성경이 자꾸 판매량이 올라가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이 더 부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만약에 누가 너 그 독립침략의 킹제임스 성경 보면 이단이잖아 그러면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우리나라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별한 기도 부탁을 해요. 보시면은 이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며, 영어로 보면 have free course라고 그래요. 자유로운 행로. 이게 의미가, 그 free course라는 게 달리기 선수가 그 트랙 위에서 막 질주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온데간데 막 그렇게 질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강물이 댐을 무너뜨리고 터져 나오듯이 말씀이 막 뚫고 가는 거예요. 육상 선수가 막 100m 단거리를 하면 막 폭발적으로 달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온데군데 세상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땅, 지금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이라고 불리는 그 시기에도 동일하게 일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9세기 말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알죠. 흥선대원군, 외부에서 들어온 걸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은둔 형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나라가 바로 조선 땅이었어요. 선교사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꽉 막힌 땅이 바로 조선. 하지만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의 힘으로 그 나라를 꽉 틀어 막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고 조선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거 어려운 질문이다. 조선 땅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2번 선교사. 뭘까요? 이거 둘 중 하나 고르는 건데. 1번 성경, 2번 선교사. 선교사. 그럼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선교사가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경이 먼저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성경은 무슨 성경이죠? 킹제임스 성경.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 약을 파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기념관, 중국에 있는 어떤 그런 기념 등대 이런 사진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이게 지금 실질적인 역사의 한 부분이면 조선의 첫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하세요. 성경은 식물이 아니잖아.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사람은 살아있잖아. 성경은 걸어서 왔어요? 아니죠. 들어보셔야 됩니다. 선교사가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자, 오늘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성경, 어찌 보면 원조, 오리지널, 대한민국에 첫 들어온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원조 맛집, 원조 집을 찾아가기를 원해요. 막 인테리어 시설이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팬시한 그런 식당 가는 것도 물론 좋아하겠지만, 딱 진짜 장충동 원조 족발, 원 할머니 원조 보쌈, 이런 원조를 꼭 찾아가긴 해요.
원해요. 왜? 그게 진짜 변함없는 진짜 그 전통적인 그 맛의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은 원조를 찾아요. 네, 원조 할매국밥 60년 전통. 막 인테리어 시설도 막 그렇고 의자도 막 불편하고 근데도 원조면은 막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렇잖아요. 막 퓨전 되었고 국밥이 막 이런 팬시한 데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사람들은 이 원조를 찾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성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원조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진짜 대한민국 땅에 처음 들어온 그 원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누가 야 너네 그거 보면 이단이야 그러면 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역사적으로 오늘 설교 나눌 부분이 이 부분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16년 최초 마량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와요. 이렇게 보고 이제 부분 또 따로 볼 거예요. 1832년에 그리고 중국에서 귀출라프 선교사가 또 들어와요. 이때는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어떤 함장이 성경을 갖고 와서 선물로 주는, 그때는 영어 성경, 귀출라프 때는 이제 고대도에서 중국어 성경으로 또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와서 나눠줘요.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을 밟지 못했지만 대동강에서 또 중국어 성경을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뿌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한민국 그러면은 이 땅의 복음은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통해서 들어왔어야도 많았는데 이때 당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고 왔던 성경 또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한글 성경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1885년에 들었는데 69년 이전에 먼저 성경을 조선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다시 1816년 마량진이라는 지역에 킹제임스 성경이 먼저 상륙하게 돼요. 영국의 해군 맥스웰 함장과 이 그 배 이름이 알세트호와 리라호라는 이 두 배가 도는데 알세트호 함장인 이 그 맥스웰이라는 이 함장이 그 가장 영국에서 귀한 것을 선물로 이 땅에 갖고 와요. 아주 두껍고 아주 귀한 것이 여기에 홀리 바이블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를 딱 이때 이 사람 이름이 조대복 첨사에게 이 성경을 줘요. 엄청 귀한 거라. 이 두꺼운, 그때 당시 지금처럼 종이가 주자니까 이 두꺼운 성경을 전해줘요. 근데 이거를 받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성경을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죠. 영어로 어떻게. 지금 영어 성경 줘도 모르는데. 이때가 역사적으로 최초로 조선 땅에 성경이 전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게 한동안 묻혀 있다가 뒤늦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대한민국 역사의 조선의 기록은 어디에 제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조선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에 1816년 마량진에서 영국의 그 함장 대령 맥스웰 대령이 무슨 알아볼 수 없는 책을 한 권 줬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인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선교사의 발길이 닿기 전에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그 원조, 오리지널 그 성경이 먼저 도달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런 백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대복 첨사가 나는 당신의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조선 왕조실록에 그렇게 기록돼요. 그러면서 이걸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딱 올라가니까 이 기록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사진은 넣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 마량진에 성경 최초 전래지라는 곳을 아내와 함께 작년에 가봤어요.
실제로 그때 받은 성경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때 들어왔던 배 모형들 이런 게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최초로 복음보다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온 것 성경.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그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어떤 것을 첨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의 무언가가 섞이지도 않은 원조 오리지널 성경이 우리 땅에 들어온 것이에요. 자, 그러고서 1816년이 지나서 1832년 귀출라프라는 선교사, 독일의 칼 귀출라프라는 선교사가 그 충남 고대도에 성경을 들고 들어와요. 고대도의 순저 인근에게 진상한 한문 성경, 한문 성경인데 킹제임스 계열에서 번역한 한문 성경을 갖고 들어와요. 우리가 이게 킹제임스 성경인지 아닌지 왜 어떻게 아냐? 보통 현대 역본에선 사도행전 8장 37절 구절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했죠. 빼지도 않고 첨가하지도 않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구절이 버젓이 있어요. 이 구절은 우리 믿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믿음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구절. 사도행전 8장 30절. 원하면 나중에 뭐 개역개정이나 NIV 성경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믿음의 고백. 이러고서 침례를 받고자 했죠. 오늘날 많은 성경에서 많은 현대 역본에서 이 구절이 없어요. 왜? 이 구절이 있으면 구원관을 정확한 성경적인 구원관 하나만 고집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빼버리니까 구원은 이로 가도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원관을 막 짬뽕할 수 있으니까 종교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좋은 게 좋은 거 도구절 하나만 뺍시다 하면 구원관을 다 다양한 구원관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귀출라프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에 들고 온 그 중국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있었어요. 왜? 그 중국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 한문 성경은 신천성서라고 그렇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금을 포함한 백성들에게 이 귀출라프 선교사가 이 성경을 나눠줬어요. 이때 당시는 그 소위 인본주의가 신학과 섞여서 본문 비평이란 이 성경 말씀도 사람이 써서 오류가 있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개념이 있기 전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이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순수한 그 말씀, 킹제임스 성경 그 공인 본문에서 번역해온 계열의 성경을 귀출라프 선교사가 갖고 온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귀출라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귀출라프 선교사에 들어보셨어요? 공부 진짜 많이 하시네요. 귀출라프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기념비나 이런 게 별로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2년 전에 상해를 가봤어요. 상해 그 와이탄 강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으리으리한 막 고층 빌딩들을 강 너머로 보는 그 와이탄 강에 보면은 등대가 하나가 있어요. 등대 이름이 읽어보실까요? The 귀출라프 시그널 타워. 등대 이름이 귀출라프예요. 귀출라프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 상해에서 사역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귀출라프 선교사가 단지 성경만 들고 들어왔으면 쫓겨났겠죠. 근데 농사하는, 감자 심고 잘 키우는 그런 농사법들을 가르치고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을 이런 많은 기술과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게 귀출라프예요. 중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독일에서 그러한 같은 것들을 갖고 와서 독일을 섬겼어요. 공산주의 국가도 귀출라프를 기억하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귀출라프 선교사가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고 있는 선교사였어요. 근데 저희가 상해에서 가장 큰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를 가면 거기 교회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은 여기는 교회 그 목회자나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 그 중국 공산당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딱 시간 되면 퇴근해서
교회 안은 못 들어가 보고 우리가 도서관은 좀 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그 서점이죠, 서점. 서점을 갔는데 서점 올라가니까 2층에 중국 성경 역사에 대해서 LCD 화면이 쫙 돼 있는데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역사예요. 무슨 역사일까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역사. 그로서 여기가 그 상해에 있는 그 등록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서점인데 서점 딱 입구에 한 구절이 잠언 24장 5절 구절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얻는다는 구절인데 여기 뒤에 보면 뭐였죠? KJV, 킹제임스 성경. 공산당 중국에서도 이 귀출라프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와서 자신들을 위해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고 등대를 세우고 그 선교사의 그 성경적인 믿음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현 시점에서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성경 그대로의 기록을 붙들고자 하는 것을 이제 탄압하는 시기에 이르렀어요. 자, 하나 더 보시면 사도행전 8장 30절 믿음의 고백 이 구절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더 하자면 요한일서 5장 7절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한 구절을 말해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곧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 이 구절이 현대역 분들은 없어요. 아니면은 증언한 이가 셋이니. 그러나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갖고 왔던 그 중국 성경에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 킹제임스 계열에서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866년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또 이 중국어 성경을 들고 다시 또 들어와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함부로 조선 땅에 이렇게 백인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너럴 샤머노를 타고 27세의 젊은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배는 불태웠어요. 불타고 강가로 헤엄쳐 왔는데 조선의 관군들이 칼을 들고 있다가 그 선교사의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리기 전에 이 성경을 막 강에다가 이제 막 던진 칼에 이제 찔려 죽기 전에 강에다 막 성경을 막 뿌리면서 외쳐. 그 기록에 보면 야소 이러면서 던졌대요. 야소가 뭘까요? 예수 그러면서 성경을 막 던졌어요. 근데 조선 땅에서 이때 당시 이렇게 성경을 받으면은 종이가 귀한 때였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벽에다 벽지로 붙이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평양의 한 관리가 그 종이덩어리 뭉탱이를 가는데 두꺼우니까 물에 불어도 잘 거니까 물에 불은 종이를 가지고 집에 가서 벽에다 붙여요. 벽에다 벽지로 벽에다 붙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박영식이라는 평양의 관리가 밥을 먹을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누워서 자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서 훗날 평양의 대붕의 근원지 평양 장대현 교회가 그 평양 관리 장대식 집에서 시작돼요. 성경을 벽지로 붙인 것이에요. 평양 이 장대현 교회 자리가 지금 어딘지 혹시 아세요? 혹시 이제 그 공산주의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설명해 드립니다. 너 그 김일성 동상이 있는 자리가 언제 뭐였는지 알아? 그러면 장대현 교회 자리가 지금 현재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공산당도 맨날 이러면서 가는 그 빨간 지붕 있고 김일성 사진 있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가 그 자리예요. 왜? 공산주의 김일성의 시작은 교회 청년부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조금 빠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던졌던 그 성경 역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동일한 계열의 성경이었어요.
우리가 나눈 방금 이 사도행전 8장 30절,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킹제임스 계열의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저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벽지로 붙여도 그 능력이 과감없이 일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질서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빠지지 않아요. 지금 제가 2구절밖에 얘기 안 했지만 몇천 구절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빠지거나 견개하거나. 이디오피아가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침례받는데 무엇이 꺼리낌이 있냐? 믿음의 고백.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믿음이 없이는 침례도 없는, 침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믿음의 고백을 침례로 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그 외에도 여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구절이 많아서 넣지만 구약 말씀에 지옥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1816년 마량진에 그리고 1866년 이 조선 땅에 이렇게 막 뭐가 빠지고 구멍난 뭔가 부족한 성경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진정 자유로운 행로를 갖고서 조선 땅에 보존된 온전한 말씀이 먼저 도착하게끔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자신있게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뭐 이단이네 이상하네 그렇게 말할지언정 역사를 통해서 보아 알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PPT를 빼먹었네.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그 성경으로 말금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시작돼요. 나중에 이 장대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는 평양 대부흥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따가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81년 성경 기록이 변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적인 움직임, 인본주의적인 학문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 성경 기록이 변하기 시작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기록도 바뀌어야 됩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야, 성경 기록도 하나님이 썼으니까 정말 실수한 부분이 있고 틀릴 수 있어. 그리고 오래돼 갖고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본을 따라야 되면서 섞어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 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에요. 뭐 이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동성애자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쓰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프루브된 사실은 아니지만 정확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 학자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학자로서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렇게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 성경 기록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다양한 종류의 성경 기록을 합해서 짬뽕을 만들어내야 돼. 그게 진짜야면서 성경 기록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때 당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도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본인의 성경의 그 레시피가 뭔가 섞이는 비극이 1881년부터 시작돼요. 비편 복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양한 것을 섞어서 봐야 돼 하는 비편 복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존 로스 선교사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운 건 맞아요. 한글로 된 최초의 완역, 한글로 된 66권 성경을 갖고 들어와요. 존 로스 선교사가 최초에는 킹제임스 성경 기록을 따르다가 잠깐 쉬러 고국에 방문했을 때 당시 학계의 유행이고 이게 트렌드야라고 했던 비편 본문을 도입한 그 성경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사람들의 입맛은 이게 맞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아.
변개된 어떤 그런 성경 기록들을 다양한 성경기를 합쳐서 한글 성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 존 로스 선교사는 후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선교사예요.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 영국 성서공회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지 먼 그 자기 고국에서 이곳까지 와서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재정적으로 있어야지 그 현지 사역지에 가서 뭐 좀 먹이고 입히고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전 조선 땅은 더했어요. 배에다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싣고 와서 나눠주고 기술을 알려주고 기구들을 나눠주고 이래야 했으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했단 말이에요. 영국 성서공회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이런 학문적인 유행으로 인하여 그 본문을 도입해. 그러니까 친구가 막 이렇게 야 이게 맞아.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날까지 오늘까지 우리나라에는 단 한 종류의 주류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게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왜? 그 비평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한 구절을 보면 이게 킹제임스 계열인지 비평 본문 계열 사본인지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 보면 알아요.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 킹제임스 성경 보면 대언자들의 글에 왜? 마가복음은 이사야 대언자와 말라기 대언자의 글을 인용했어요. 그러나 비평 본문 현대 역본들의 그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근데 마가복음 읽어보면 말라기 대언자의 글을 분명히 인용했거든요. 이게 빠져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조금씩 빠져 있고 변개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그 최초의 완역 대역본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한 것이 아니라 구멍을 막 뚫어놓은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지옥이 사라진 구절들, 어떤 이런 대언자들 예언서의 기록에 막 오류가 생겨요. 맞지 않아요. 없음이라는 구절들. 1816년에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기록으로 보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 컴퓨터, 어떤 챗GPT, AI 대단한 기술들로 하여금 인간들의 지적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자꾸 착각하는 게 이 올라온 지적 수준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들이 어떻게 만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손에 주어진 그 말씀 그대로가 보존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뭔가 섞어서 아니 뭔가 빼서 아니 뭔가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성도,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유명한 그 19세기 때 그때 목사님 중 한 분을 꽂으라면 주기철 목사님. 뭐 일사각오라는 그런 영화도 나왔을 만큼 유명한 목사님 중 한 분이에요. 왜 이 목사님을 소개하냐? 이 목사님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고 사역했던, 과거 유일하게 심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으로 유명해요. 일본인들이 야 우리 이거 심사참배 안 하면 너 죽어. 나 차라리 죽겠다. 얘를 꺾어야지만, 아니 목회자를 꺾어야지만이 성도들이, 이 평양 성도들이 기가 꺾여서 따를 텐데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한 목사님이세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순수한 믿음 가운데, 어떻게 순수한 말씀 안에서 타협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다 순교한 목사님이에요. 1866년 이 목사님이 어떻게 믿게 된지 그 배경을 알려드릴게요. 1866년 아까 어떻게 해요? 토마스 선교가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죽을 때 성경을 뿌렸어요. 그래서 그 박영식 그 첨사가 벽에다가 성경을 붙이고 그 성경을 보고
그 집이 어떻게 해요? 장대현 교회로 평양 대부흥의 근원지 교회가 됐다고 그러죠. 그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가 분립을 해요. 분립을 해서 산정현 교회가 하나가 나오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어요. 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다가 이제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고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모든 목회자들 그냥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신사참배에 응했어요. 우상숭배에 응한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고 사역하는 목사님에게는 순수한 믿음 그대로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1.1획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예요. 제가 이게 다른 PPT를 같이 편집하다 글로 가버렸네.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진해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 일사각오 그 주기철 목사님이 계속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가 또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가 마지막으로 또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였는데 그때 그 주기철 일사각오의 설교문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진해에 가면은 그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일사각오의 그 한 부분 마지막 그 세 번째 일사각오를 보면은 요런 기록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 버티칸의 억압 속에서 만인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기 위해 화형당한 틴데일의 순교, 성경 번역에 초석을 놓은 위클리프의 피, 그리고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한 도마의 피,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 마지막에 그 부활 진리를 위한 일사각오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 뒷부분을 보시면은 최초의 영어 성경이 위클리프 성경이고 그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죽어요. 죽었다가 40년 뒤에 시신을 꺼내서 천주교에서 다시 한번 화형을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 영어 성경이 틴데일 영어 성경인데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모체가 됐다고 할 수 있는 성경이 틴데일 성경. 그 기록이 주기철 목사님 있는 성경관과 동일한 것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 마지막 설교물에 위클리프와 틴데일 바티칸 궁정에서 그렇게 억압받던 그 신앙, 성경 기록대로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뒤에 부록을 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위클리프, 틴데일, 바티칸 궁에서의 탄압. 그 성경관을 갖고 있는, 우리와 동일하게 킹제임스 성경관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영화의 유명한 장면이에요. 이제 그 목사님의 그 산정현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그 일본 형사들이 주기철 목사님 옥에서 데리고 와서 모판을 쫙 깔아놓고서 성도들한테 강요해요. 너네가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너의 담임 목사를 이 모판 위를 걷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성도님들한테 그러지 마시라. 믿음을 지키시라고 홀로 자진해서 그 모판을 걸어가요. 그게 주기철 목사님. 그러고 나서 49의 나이에 옥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 뒤로 그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은 이제 그 일본 순사들의 그 억압 가운데서 유랑하는 그런 가족이 돼요. 5년 동안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실 때도 끝까지 기도해요. 나의 주님 하나님이요, 나를 붙잡으소서 하는 유언을 남기고 먼저 이 세상에서 주님 품으로 안기신 목사님. 사역자로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주기철 목사님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흐릿한 말씀은 흐릿한 믿음을 낳아요. 정확하고 확고한 그런 말씀이 이런 확고한 신앙을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조선 땅에 전해진 최초의 성경. 첫 성경이죠. 최초의. 그러니까 순교자는 뭐 여러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주기철 목사님 첫 순교자는 아니에요. 이전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순교자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조선 땅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딘 것은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우리가 아주 짧은 19세기의 말을 단편적인 예로 들었지만, 역사를 나눠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고 영광스럽게 된 것이에요. 조선 땅에 있는 조선 땅 그런 백성들이 알아보지도 못할 영어 성경이 이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후세에 조선 왕조실록 기록과 영국의 그 기록들을 대조해갖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보내셨다는 놀라운 일들을 파헤치면서 또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세상은 지금 계속 말해요. 성경 너무 따지지 말고 읽어. 그거 좀 없으면 어때? 그거 좀 빠지면 어때?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남들 다 보는 거 그냥 똑같이 묻혀서 같이 읽으면 되지 왜 그거 고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읽으면 됐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성경은 뭐 빠지고 섞이고 첨가된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킹제임스 성경이었다는 것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교회들이 정치판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힘없는 무리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여요.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단으로 몰리고 그럴지언정 마치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진리를 수호하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고 힘겨운 상황을 겪었던 그 일을 우리가 겪고 가는 것이에요. 흐릿한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을,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816년에 마량진에 이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으로 도달했어요. 자유로운 행로를 가고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신 그 땅에, 그리고 그 성경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에 놀라운 교회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개혁개정이 우리나라의 그 부흥을 이끈 것이 아니라 이 킹제임스 계열 성경이 평양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웠고 그 평양의 교회들이 우리나라를 복음한 것이에요. 조선 땅의 첫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누가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뭐라 그러면 분명히 알려주세요. 이 땅에 처음 온 성경,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끔 이끈 그 성경, 우리가 그 성경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단이라고 분리되어 손가락질 받으면 우리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하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이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참 이렇게 귀한 성경을 우리 손에 과거 없이 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24시간 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 성경 기록을 펴보냐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얼마나 대하고 얼마나 읽고, 무슨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듣고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하루 매일 순간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시나.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 신앙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따르는 것이 우리한테 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득이 되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끔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피냐 이거죠. 말씀을 덮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마귀한테 놀아나고자 나를 내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 온전한 그 성경의 능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시대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